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 장면을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자신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장난감에 각자 이렇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기도 하고 뭐 쌓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뭐 들었다 놨다 던지기도 하고 별별 이렇게 그 장난감에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가지고 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집중력은 지극히 한계적입니다. 짧아요.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가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서서히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이 그 아이의 장난감으로 향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라서 배려나 양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아이들은요, 그 장난감을 차지하려고 덥석 잡고, 또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던 아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경전을 막 벌이는 장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뺏으려고 막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막 핥히고 꼬집고 때리고 하다가 결국 한쪽이 울음을 터뜨리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달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어른들의 세계에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핥히고 밀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이 전쟁 벌써 3년째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6월 12일엔 이스탄불 이 협정에 따라서 서로 세 번째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포로 교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 전사자 시신 1212구, 그리고 러시아 전사자 시신 27구, 계속 이 전쟁 포로도 교환할 것이며 시신도 함께 6,000구씩 이렇게 교환하기로 그렇게 협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좌절하며 힘들어해야 하는지. 지금 보니까 푸틴은요, 구소련의 그 영광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 나토 연합, 유럽 이 나토 연합국마저 이렇게 예전 그 경계선까지 다 몰아내고 세계의 패권을 그 힘을 되찾으려 한다라고 일간에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욕심이지요. 정욕이지요. 죄된 욕심에 근거한 비인간적인 이 모습들이 결국 전쟁이라는 이 살육과 이 잔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욕은 결국 이들의 이 욕심이 결국 전쟁까지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로 다투고 싸울까요? 왜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야고보는 그 원인,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죄의 본성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 이 욕심들은요, 어떠한 일들을 이야기시킬까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시면 다툼과 싸움도 무엇에서부터? 정욕,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래요. 저마다 얻고자 하는, 그리고 누리고자 하는 본능적인 이 니드, 이 욕구라는 것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기본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욕구들이, 이 요구들이 니드가 충족되지 못할 때, 거절되어질 때 좌절과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공포와 이 무서움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획득되어지거나 취해지지 아니할 때, 내 안에 주어지지 아니할 때, 거절되어질 때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까지 결과가 내 안에 주어지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 결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자기의 욕망, 욕구, 요구에 충족되어지지 못할 때 이런 결과까지 가져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얻고자, 획득하고자 사람들은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항거하고 시위하고 투쟁하고.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는요, 정말 싸움과 다툼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욕심이란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툼과 싸움의 이 원인, 이 정욕을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도네라는 이 말은요, 달콤한 것, 오감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것, 절개하는 것, 달달하게 느껴지는 것,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즐거움, 쾌락,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우리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전부 이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향기로운 꽃냄을 맡는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듣고 아니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부드러운 감촉에 이 사물을 만지는 이 그러므로 얻는 이 기쁨, 그 기쁨을,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욕이란 무엇인가? 정욕, 저 헤도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법칙한 그런 욕구, 그런 소욕들에 대한, 쾌락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집착.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올라서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요.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이 과자와 같은 뭐를 주셨지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먹어도 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는 이 식재료로도 사용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큼, 그날 먹을 만큼의 양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딱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광야에 만나가 쫙 깔린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쫙 깔린 그 만나, 마음껏 거두어서 마음껏 먹고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그날 먹을 양식만, 딱 필요한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 아침까지 그 식량을 남겨두게 된다면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므로 모두가 불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날 각자에게 주신 일용한 그 양식, 주신 그 은혜,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모아서 가지고 지녀서 그것들로 통해서 만족해라, 평안해라, 누려라, 즐겨라, 집착해도 된다. 뭐 한 번쯤 집착해보고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한번 멋지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항상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만족하지는 마라. 늘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바쁘게 살도록 우리를 자꾸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없다, 부족하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계속 약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심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정욕, 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만족, 내 즐거움, 나를 위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에 집착하고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 뭐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이것들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삶을 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다들 각자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팬텀 싱어 4에 출연했던 뭐 전땡땡이라는 이 사람, 뮤지컬 배우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이 폭로되어졌습니다. 사실인즉슨 여자분이 남자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그 남자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 다 해줬다고 하네요. 남자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어때요? 인기도 있지요. 키도 크고 잘생겼지요. 아, 내 남자. 그러면 어떻게? 욕심이 뭔가요? 끝까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욕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뭐 커피차부터 서포트까지, 데이트 비용까지, 핸드폰, 명품, 스카프, 목걸이 등등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남자가 원하기도 전에 다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여자 자기의 만족, 자기 만족, 해도내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 절대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요구, 강력한 그 소욕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아침 9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은 어떡할까요?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여자분이 따지려고 그 남자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폭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남자가 왜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왜 나를 지켜주고 숨겨주지 못하는가? 나도 연예인인데 왜 네 이름으로 커피차를 보냈는가? 왜 너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되나? 가스라이팅 하는가? 내가 누굴 만나든 뭐라든 다 이시짓고 할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의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무차별 폭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던 이 집착, 그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내가 아는 선에서는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한 셈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선에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의로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 말씀에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정립되어졌던 그런 신앙생활의 잣대 기준에 맞춰서 그걸 요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자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공동체, 교회에서 이 정욕의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파하고 힘들게 하고 힘을 빼게 하며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욕이라는 이 부분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어져야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겠지요. 이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열매 맺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그 행로를 걸어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정욕을, 이 해도내를 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정욕을 우회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아니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몸이 계속 아플까요? 왜 내게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지요? 왜 삶이 이렇게 날마다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 내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네요? 왜 내 자녀가 잘 안 될까요? 왜 내 가족이 힘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맞지요? 하나님은 내 편이 맞으시지요? 늘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맞으시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오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답을 주시지 아니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엎드리지 않잖아요.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까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 안에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자기 생각 안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그렇게 합니다. 생각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 중에 목사님께서 전도하자, 구원의 방주를 채워라 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전도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질문이 하나 생각나더랍니다.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전도하자 그러는데도 빈자리가 여전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부담감을 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아는 지인을 만났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딱 생겨나면 그렇게도 섬기시더랍니다. 음식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이것저것 다 사다 주고 관심도 갖고 기도도 하고 계속 교회 가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은 미안해하면서 교회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고. 내 생각과 내 결단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더니, 전도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교회가 채워지지 않은 것 아니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좀 다르게 전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생각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직접 두 발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내 이 두 손으로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한번 내 입으로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목사가 어떨까요? 힘이 나지요. 야, 됐다. 그러면 됐다. 우리 이리영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작정하면 뭐합니까? 작정만 하고 지속적인 노력도 없는데, 섬기지도 다가가지도 사랑한다 말하지도 고백하지도 기도 제목이 뭔가라고 묻지도 않는데, 교회 가자 라고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의지 속에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냥 내 안에만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전혀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명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 믿지 않는 자들이,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 등진 자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온다? 마귀가 그냥 가만히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자기의 소나기에서,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간다는 그 사람들의 그 열정, 그 결심들을 그대로 두 눈 뜨고 바라봐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못 가도록, 어떻게 하든 교회 문턱을 넘어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그래서 전도의 이 사명 여러분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매달릴 때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로 주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이 잡은 손 놓지 말아달라고, 나 또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감격적인 그 음성, 그 메시지가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삶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바로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간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더하시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것이에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아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이 나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또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응답되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내 소욕 때문에 잘못된 동기,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욕들, 내 소욕들,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말씀 4절에서는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 딱 정하지도 못하고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싹 달라붙었다가 박쥐처럼,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싹 달라붙는, 양쪽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당신이 이 죄악된 이 도시로, 세상으로 나를 이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고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나는 세상과 연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쫓았던, 세상적인 이 소욕 정욕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말씀하면서,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신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랑을 선택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투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나요? 시기 질투.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눈길을 곁눈질을 하게 되면 어때요? 찌뽕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꾸 곁눈질하게 되면 약 올라요. 화가 나요. 질투심이 나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던지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보다 너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니라. 우리가 영적 간음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영은요, 우리를 자꾸,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곁눈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집중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의 그 갈고리를, 그 고리를 자꾸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마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과 버탁에서 오늘 말씀 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절대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신다.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 심지어는 원수로 삼으시고 대적자로 삼으신다. 이건 멸망입니다. 큰일 날 소리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의 벗된 것들을 이겨내고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게 결론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이지요.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시작.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욕, 욕심, 정욕을 이길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곁에 머물겠나이다. 아니, 내가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가까이 곁에 항상 머물러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멀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덩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떠나시지 않겠다,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8절에 이어서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씻으라. 손으로, 눈으로, 발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씻어야만 한다. 회개하라. 구하라. 애통하라. 용서를 구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라.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곁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지요. 성결케 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 물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요, 제가 100% 다네요. 100%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1% 약간의 독을 타기만 해도 이 물은 깨끗하다, 마실 수 있는 물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결국해요. 99%가 진짜 깨끗한 물인데 겨우 요만큼의 1%인데 그냥 그 1%의 독 그냥 무시하시고 마시지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결케 하다라는 것은요, 100%의 거룩함으로 목표를 삼고 자신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단 1%의 죄악도 우리를 탐하지 못하도록, 나를 성결케 하도록, 나를 거룩함으로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돌이켜 내게로 딱 달라붙어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욕심을 부려라.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차지하고 누리고 획득해서 그 정욕의 그 삶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라고 자꾸 우리의 기 가운데, 삶 가운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거룩함으로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벗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세상과 손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절개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내가 벗하여 손을 잡고 있는 그 손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버리시고 내려놓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단단히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서요, 늘 습관처럼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사님 뭐 주일 예배하러 나오는 것 껌이지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맨날 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온갖 유혹들, 어려움들, 방해 공작들을 다 물리치고 흔들리는 내 마음들을 부여잡고 힘들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세상과 버타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으려고, 정욕으로부터 망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의 결단으로 다 끊어내고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